오늘 54페이지 제8과 제사장 위임식을 공부하겠습니다. 읽을 말씀, 외울 말씀 보시고 불을 찬송 부르시고 서론에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는 8장 이하 10장까지에서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명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첫째로 제사장 위임 절차인데 이 제사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있어서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이 차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 우리의 중보자는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역시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식의 그 절차를, 순서를 직접 명령하셨고 또 첫 위임식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행하게 하신 것이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식 첫 번째 순서는 제사장을 일단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고, 그것은 뭐 쉽게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역시 바로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이렇게 입혀 주는 것이었는데, 예복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속옷을 입히는데, 속옷은 특별히 통으로 짜서 이은 곳이 없는 옷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입은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입혔는데 청색으로 만들어 머리 들어놓고만 뚫린 옷이었다.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냥 천이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들어갈 구멍 이렇게 뚫고요. 이게 이제 쏙 집어넣으면 이제 천이 이렇게 대충 쳐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팔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은 요 부분 정도에만 이렇게 뭐 꿰매든지 이렇게 묶든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겠는데 아무 불편함 없는 그런 옷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겉옷이었습니다. 일반 겉옷 그렇지만 제사장 겉옷은 특별히 이제 청색으로 그렇게 겉옷을 만든 것입니다. 그 위에 에봇을 입혔는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 그 형태는 오늘날 치면 조끼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겉옷 위에 걸치는 이런 형태로 조끼와 비슷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요즘도 이렇게 조끼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냥 가는 사람이나 뭐 혹은 또 무슨 그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주머니에 많이 이렇게 뭘 넣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에부터 그와 비슷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조끼에다가 이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호마노를 달고 또 흉패를 달고 또 이 보석을 받은 흉패, 또 흉패 안쪽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 유명한 그 제사장들이 쓰는 제비이지요. 하나님 뜻을 묻는 데 쓰는 제비, 이런 것들을 얻은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에봇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머리에는 거룩한 관을 씌웠는데, 그 관의 정면에는 금판으로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이름 자체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명칭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사장의 그 예복은 제사장이 아주 존귀한 직분인 것을 그 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로 씻고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기름을 붓는 것이 그냥 그 위임식의 가장 위임식 식순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성별된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 제사, 먼저 제사장 자신부터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번제제사, 이것은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번제라는 것이 이제 짐승 전체를 완전히 태워서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런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몸 전체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식의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중에서 특별히 감사제, 화목제 중에 감사제도 있고 낙헌제, 서원제 이런 한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감사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감사로 드리면서 물론 이것은 또 당연히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도 있겠고 또 역시 헌신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그 아론과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화목제 일부의 고기와 또 떡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또 친교의 자리도 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이런 친교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였는데 제사장의 그 위임식 순서에도 역시 바로 그런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물면서 이 일을 이렇게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 7일 동안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참 그 완벽한 그런 마음과 또 마음의 준비와 또 여러 이런 제사장의 임무를 숙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7일은 숫자 자체가 이렇게 어떤 한 완전수이듯이 이렇게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 무기란 그런 자세를 준비하도록 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위임식과 오늘 우리 신약 성도의 관계가 무엇이냐 할 때 우선 이 구약의 제사장은 앞에서 말했듯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을 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 같고, 그 기름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표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의 신분을 그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받으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 신분에 대한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저 구약의 제사장 위임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구약의 모형이 이렇게 신약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신분과 직책 자체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물론 비교할 대상이 없는 그런 분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에서의 제사장 직분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의미에서의 제사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제사장의 어떤 그런 지도자적인 의미를 이어가는 그런 또 직분들이 계속 또 세워진 것은 목사나 장로를 위시하여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은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신약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도들 전체가 다 영적인 의미로 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정말 일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됐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런 모든 우리 성도가 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다. 아까 신약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오늘날 우리 기독 신자들은 바로 불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 역시 예수님 믿음으로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 능력을 입어서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라는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내용 연구에 가서
제사장 위임 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 몇 번입니까? 예? 2번. 예. 그럼 이제 여러분 내용 연구할 때는 그럼 틀린 게 몇 번이냐 하고 2번 하고 저처럼 넘어가면 안 되지요. 예. 다른 그럼 1번에서 10번까지 왜 있습니까? 틀린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다 맞는 걸 확인해 보라고 있는 거니까. 틀린 거 2번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1, 3, 4, 5, 6, 7, 8, 9, 10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은 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동그라미 가위표 해야 되니까 뭐 다 자동적으로 다 하셔야 되겠죠. 2번의 1번은 뭡니까? 가위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가위 5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입니다. 토론과 적용 가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우리 영원한 대상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 자, 우리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었고 예표였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정말 완전한 영원한 대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완성된 그런 제사장의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상 예수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중보자가 필요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하느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모시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중보자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두말할 필요 없는 아주 깨끗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나 교황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천주교 사제가 이렇게 죄 용서를 자기가 선언해주는 이런 중보자처럼 나서는 이런 종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이단인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는 점검해보자. 자, 우리 자신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믿지 않는 불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뭐죠? 전도와 선교의 그런 사명이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